어느 나라 사람이든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가운데 영어를 할 때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 영어를 할 때도 힘들지만은 오히려 더 힘든 것은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더 힘들다고 또 자기 힘든 것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불편하지 않게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와서 배우러 갈 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똑같은 문장도 뜻이 다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반대일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잘했다, 잘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문장 가지고 배우는데 가서 쓸 때 보니까 뜻이 달라지니까 자기는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듣는 엮기말 가운데 그런 말에 식당에 가게 될 때 손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주인이 저 있는 종업원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손님 받아라. 손님 받아라. 그러니까 이 받으라는 뜻은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이, 국당에 들어가니까 손님 받아라. 그러니까 뭐 사람을 던져서 받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와서 배운 분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와서 선교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말이죠. 외국 선교사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인들에게 전도훈련 시켜서 전도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주 전도하러 갔는데 참 애먹었어. 지난주 전도하러 갔는데 참 애먹었어. 그 말을 듣고 성교사가 깜짝 놀라. 아니, 애를 먹다니. 말 그대로 뜻을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 말도 하지 마. 그 사람 교회로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면은 문장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애먹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를 정말 애태우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애를 태우고 우리를 애를 먹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기록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을 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이교도들 중심으로, 즉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킨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또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해산을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혼 해산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영혼 해산을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혼을 해산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해주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전체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으로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보니까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두 눈이라도 뽑아가지고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들이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천사와 같이 영접해 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기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겨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저 마음만 상하지 않게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크게 환영받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영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의 소중한 신체의 한 부분이라도 빼어서 바울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무척 존경했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세상 풍습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헌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섭섭할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람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대인기피증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한 마음의 분노와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나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수고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산을 해주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 품을 떠나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영혼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언어를 절제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는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필레오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로스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호칭할 때 바울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형제들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해산하려면,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을 먼저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게 될 때 그 영혼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이제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죽음 거의 임박하고 있을 때 그는 유명한 독백을 했는데 그 독백이 역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레망, 그리고 나폴레옹, 우리 모두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으나 마지막은 비참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순교하였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유배지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남긴 독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혼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혼을 섬기는 사랑 나눔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해산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세.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본래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갖고 자존심이 무척 셌습니다. 그 자존심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그 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을 업신여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거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우월의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처럼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이방인들, 갈라디아 사람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전적으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희생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열매가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미국 저도선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하는요,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유명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저도선 선교사는요,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찾아간 사람이 왕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기독교 선교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미얀마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선교사의 손을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도선 선교사가 왕의 말을 듣고 자기 손을 왕 앞에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손을 보니 한 말, 당신처럼 고운 손으로 무슨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아주 고운 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요, 절대로 당신의 그 손 보고는 복음을 받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 백성들과 똑같은 손을 가져야만이 내 백성들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다. 그때 이 저도선 선교사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저 오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오지 산속에서 그 미얀마 원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노동하면서 그의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2년 후에 그 농부의 손으로 다시 왕 앞에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제 미얀마 사람들처럼 손이 되었으니 나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때 저도선 선교사가 허락을 받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선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의 희생은요, 꽃이 자라는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영양분이 잘 공급되었을 때 꽃이 아름답게 피듯이
우리는 그 영혼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죠. 때로 우리가 시간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시간의 희생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물질의 희생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섬김과 봉사의 희생도 필요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면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될 것이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미국인 아펜젤이라는 분, 이분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선교하시다가 군산 쪽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백길이요 선박 충돌 사고에 났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그 당시에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이 2명이 바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그 학생들은 수혈할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가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 여학생 2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결국 군산 앞바다에서 자기 자신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만 생명을 구하고 그는 44살 44세의 나이로 한국 군산 앞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미국인들은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런 죽음을 너무 애석하게 여겼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 가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들이 애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요 결코 헛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이 한국에 세운 배제학교, 정동제일교회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펜젤러에게 3자녀가 있었는데 그 3자녀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희생 때문에? 그 선교사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희생되었을 때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해산하려면 오늘 영혼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해산하는 자는요 오늘 보면 뭐 됩니까? 수고하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노력이. 자, 본문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죠.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기를 거절하면 영혼을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두고 떠났던 사람들, 바울의 가르침을 헌상처럼 버렸던 사람들,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바울이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면, 한 영혼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면 한 여인이 한 생명을 낳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같이 주 앞에 헌신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산하는 진통과 수고와 아픔을 겪게 될 때 한 영혼의 해산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인의 해산의 수고를 두려워해서 그 일을 거부한다면 한 생명을 해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해산하는 진통과 수고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될 때 마침내 그 영혼을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끝에는 해산의 기쁨이 따른다는 사실. 한 영혼을 해산하는 진통이 크면 클수록 더 해산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요, 외국인들 선교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화 초기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선교사들의 그 휴신을 장례해 놓은 그 양화진 묘비에 가보게 되면 전체가 145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묘비와 함께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145명.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는 145명이면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의료선교, 교육선교, 그 다음에 복지선교 이런 것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목숨까지 잃어했던 선교사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삶을 살다가 가게 된 그 모든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묘비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묘비에 써 있는 묘비명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다 읽어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양화진에 최초로 묻혔던 선교사는요, 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알렌. 이분은 제중원에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은 의사로서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는 묘비병들은 마지막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힐맨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 한반도에 묻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던 루비 겐드릭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8개월 만에 순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100개의 생명 모두를 한국 땅에 바치겠다. 근데 마지막 쯤에서 그런 못 남겼어요. 한국 독립을 위해서 밀사로 활약했던 헐버트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직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는 것인데 나는 그 사원에 안장되는 거 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바쳤던 한국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수고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예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이요,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서 올라갔는데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계단을 오르다가 이분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계단에서 굴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들이 바로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이분을 병원으로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인의 몸이 그동안에 보니까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계단에 헛디뎌서 머리를 다친 그거보다도 그동안에 살아온 삶 속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서 이제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응급실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 그저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의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실은 몇 년 전에 내 아들이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까지 모든 경찰서와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도 아들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를 계단을 올라가다가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헛디뎌가지고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캘리포니아까지 오면서 찾았지만 아들을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병원에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내 소식을 듣고 이 병원에 찾아오고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면은 내 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한 아들을 기다렸다고. 우리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한 아들을 기다렸다고 이 말 한마디 꼭 전해 주십시오. 그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라는 말을 간호사가 여인과 또 한 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들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바로 나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데 나도 기다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한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우리도 기다리지만은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담고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